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설교 초반에 그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눈엔 안 보이지만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이 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서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설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기운 같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도 있고 물, 불, 바람 같은 상징도 나오는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만 봐서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설교에서도 강조하듯이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정의를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주로 어떤 특별한 체험, 직접 음성을 듣는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교는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주된 소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을 그냥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특히 능력 받기를 강조하다 보면요. 맞아요. 그래서 설교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는 점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실 뿐 아니라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인간과는 다르게요. 무한한 지성, 무한한 감정, 무한한 의지를 가지셨고 또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개인적인 목적, 예를 들면 신비한 능력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사역에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경고합니다. 그건 인격이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되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고요. 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설교에 따르면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역사해 오셨다고 하죠. 그래서 특정 시대를 똑 잘라서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죽음과 부활까지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요? 네, 특히 설교는 성령님의 사역을 후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 참고하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택함받은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는 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결국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설교에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먼저 성령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내주라고 하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도록 마음을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와,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게 참 놀랍고 위로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말해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도우신다고 설명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 sanctification, 즉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도우심 안에서 힘써야 하는 과정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네,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증이 되시고 잘못할 땐 근심하며 책망하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정말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이군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왔어요. 성령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좀 특별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막 타오르는 그런 때를 enghi하는데 교회가 이런 부흥을 늘 사모해야 한다고 권면했죠. 맞습니다. 결국 이 설교 전체를 통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보혜사, 그러니까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설교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는 인격적이시며 전능하신 성령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특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